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함께 예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시작 또 한 주를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6년을 준비하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 대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은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께서 첫 슬라이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하늘과 땅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천지, 하늘, 땅.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나요? 자, 지금 보면은 실상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실상. 실상이 있어. 모세가 이 땅에 성전을 지을 때 무엇을 보고 지었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보면은 말씀 제가 볼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어디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보이는 모양, 이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 성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었던 이 땅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갔다가 바쳤잖아요. 이 땅에. 이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원래 어디에다 바쳐야 돼요? 실상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 보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죄사함이 일회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사함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완전히 죄를 씻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에 바쳐져야만 뭐가 된다?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은 뭐냐면, 자, 천지창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원리는,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를 보고 만들었다? 어디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이 땅이 실상이잖아. 아니, 현상. 이건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보면 내가 실상이고 거울에 비친 모양은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와 같은 원리예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야. 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원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본따서 만든 것 뿐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인데 실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만든 거야, 우리를. 그리고 천지 마찬가지로 하늘, 땅 이 원리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를 땅에다가 뭐 했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있다 없다. 동물, 식물이 있다 없다요. 있죠. 영원하다는 거지. 지금 이 땅은 현상이니까 사라지잖아요. 동물까지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동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니까 현상에 나타나. 거울이 비쳤어. 거울에 비쳤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실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고 지은 거라니까 이 땅에. 모든 거는 나타난 건데 실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성도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1번의 답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다? 예수님 모양이에요. 예수님 모양. 그러니까 인간은 현상이고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모양을 본따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 이 땅의 현상이 잘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떤 원리로 고쳐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병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병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게 이게 창조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병든 몸이 고쳐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거든요. 창조 원리와 똑같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창조가.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병에게 치유되라 이러면은 병이, 예수님의 몸이 와버리니까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실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가 된 거예요? 나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지. 왜? 현상이 그대로 비춰진 거니까. 실상이 그대로 비춰져서 내 몸이 온전해진 거예요. 내가 온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재창조단 말이에요. 재창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 인간을, 흙으로 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재창조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거든. 내가 사람을 본다, 뭐 부처를 본다, 이게 실상이 아니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 내 옛날의 모습, 나 건강했던 모습, 이건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내가 온전한 모습이 완전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병이 나섰다 또 걸렸다, 나섰다 또 걸렸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나는 현상이니까, 나는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지. 그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영생이시고 이런 분을 바라보면은 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없지.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진짜 실상이고 그렇게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 땅의 것들은 현상이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변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거 진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꼭 나눠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 아담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형상, 부활하신 모습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흙이 어떻게 영원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아담은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원래 형상인, 실상인 예수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양을 본따서 만든 인간일 뿐이에요. 그 아담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실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야, 인간은 다 하나님의 아들 실상을 다시 입어야 된다.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식물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 실상은 안 바뀌니까. 실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실상이 아예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하게 가는 거거든, 이게 천국은. 안 늙고 이게 실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게 실상이고 영생이거든요, 그게. 이 땅의 것들은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건 현상이니까 사라진다, 이거, 언젠가는. 그리고 진짜 실상이 임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죠. 이게 굉장한 원리예요. 성전이 하나다. 자, 신약에서 교회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지금 교단으로 분리가 돼서 그렇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 전 세계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모, 한 가정의 가족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교단을 또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뭐다? 하나다면 하나.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어디에 있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가도 되는 거야. 성도는 예수님의 아들들은 똑같잖아요. 내가 말을 못해. 다른 말을 해. 그것뿐이야. 이 땅에서 아까 현상이니까 그런 거고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상은 하나지 다. 신부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몸의 지체. 전 세계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디나 공산당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머리에서 연결된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각 구성원은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자, 예수님의 신부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 뭐 이런 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원래 하나니까 통합이라는 게 맞아.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워진 건데 다들. 근데 이제 와서 통합이라는 말이 되냐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안 한 거예요. 자식이 많다고 해서 뭐 부모가 여럿입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한 10명 넘어가면은 너는 부모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부모에서 나왔으면 다 내 자식이지. 내가 영국에서 낳은 자식하고 한국에서 낳은 자식이 달라요? 너는 메이디안 코리아고 너는 메이디안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내 부모는 아니야? 부모가 한 사람이 한국에서 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한 부모 한 가정이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놓고 교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너는 내 식구가 아니야, 내 형제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단인 거예요. 자, 구약의 산당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예, 예루살렘 서울에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막 지금 산에 기도원 만들듯이 막 우죽순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요, 가짜요? 예?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안 계시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 있었거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 있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배 드릴 사람은 동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산에서 끌고 오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바꿀 수 있게 해줬어요, 돈으로.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바꿔가지고 동물을 사서 거기서 죽이고 피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다고 하겠지.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아니, 성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냐. 어? 하나님 너무 하신다. 야, 우리끼리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런 꼴이 된 거지, 다들. 그래서 산당이 많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예배를. 에? 안 받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산당을 폐해야 되거든요, 왕이. 근데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폐하지 않았을까요, 왕들이? 어? 인기 얻으려고 했겠지요, 사실은. 어? 어? 백성들이 원망할 거 아니야. 딱 산당 헐어버리면. 어?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니까 안 없앤 거죠. 자, 신약에서 이제 가짜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 가짜인가요? 안 가짜인가요? 왜 가짜예요? 왜 가짜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안 계셔요? 못 계시잖아. 왜? 죄사함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쳤다는 거거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없어. 거기 누가 있어? 마귀가 있어요. 안 나갔어.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교회. 이것도 가짜잖아요. 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게 교회잖아요. 어?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교회입니다. 또 하나로 연합하지 않은 교회도 이단이에요. 하나로 연합하지 않는 것도 이단이라고. 어? 자꾸 나누고 뭐하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로 연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경쟁한다. 뭐 이거 다 이단인 것입니다. 가짜 성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구약에 가짜 성전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게 신약과 구약은 실상과 현상입니다. 구약에 많았다는 것은 신약에도 많다는 거예요. 왜? 빛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상이 신약이고 구약은 현상.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는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뭐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산당이 많았기 때문에 신약에도 지금 산당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가짜 성전이 엄청 많은 거야, 지금. 그냥 우리는 교회는 다니니까 뭐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가짜 성전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전은 뭐 수백 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몇백 배야? 이단이. 그렇게 따져보면 신약의 교회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이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형통의 삶을 얻는 비결 읽을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신약에 누구를 비유하죠?
누구? 여호수아. 모세하고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는 물 세례를 준 사람, 여호수아는 성령 세례 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은 여호수아고, 그래서 모세는 세례 요한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수아, 이런 관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홍해바다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그 이스라엘 종이었던 사람들이 건너간 두 가지 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에 예수님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한테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알면은 너무 이 말씀이 쉬운 거야.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로나 좌로나 이게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로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 우측에 속았다고 온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좌로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세리 사마리아. 그쪽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넌 중심이야. 너는 중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요. 이 세상에는 우파 좌파가 계속 있는 거야. 싸움이죠. 싸움. 가인과 아벨 싸움. 이게 좌로나 우로나요. 이게. 근데 이것도 유대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은 뭐야? 다 가짜요. 가짜. 두 개 다 아닌 거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아, 나는 유대 왕국의 조상 우리 집이니까 괜찮아. 쭉 따라가고. 가인 계열, 아벨 계열 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 주인.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백성들은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책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인가요?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죽어야 돼. 죽고 실상 예수님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책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뭐 뒤에 나오는 뭐 베드로, 바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실상을 바라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야 우리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실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노력을 했어요. 그죠? 노력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왜? 문설주에다가 하고 뭐 머리에다가 하고 뭐 손목에다 메고 뭐 다 했잖아요. 뭐 신약에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건가? 맞아요? 신약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실상이 왔잖아요. 실상이 왔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진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것, 실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는 거니까 어느 순간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막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네? 1절에 있잖아요. 7절.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네? 여기. 장소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쵸. 골고다 언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걸 잘 보라는 거지. 여기 있어.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데, 추상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대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피조물에 다 사랑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그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잖아요. 피조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 살리겠다고 코끼리를 잡았다. 뭐 이러면은 이게 사랑이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개미 한 마리 살리겠다고 코끼리를 죽였다? 개미 지나간다고 코끼리를 사살했어. 그 말이 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미 살리겠다고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 하나님을 죽이신 거라니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이 사랑을 너무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근데 그 어떤 사랑이냐고 말을 하려면 자,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인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거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원자폭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손양훈 목사님이 진짜 사랑을 하려고 했다면 그 간첩을 위해서 먼저 자식을 죽여야 돼. 간첩이 자식을 죽여서 양자를 삼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야 된다고. 아이고, 간첩 오셨네. 내 양자를 삼으려니까 내 자식을 죽여야 되겠네. 뭐 이런 거야. 바꾸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거꾸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 한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와서 누가 죽였네? 그 원수를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나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자식이 사라졌으니까 이거는 뭐 대안이 없잖아. 그런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도 우리하고 다르잖아. 이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말했지 개미를 위해서 코끼리를 잡아.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기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길 원하시나요? 자,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자,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차이. 자, 아담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잖아. 왜 안 좋아요? 사랑을 못하니까 그런 거야. 혼자는 사랑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지. 근데 아담한테 하와의 그 에로스적인 이 사랑을 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지금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의 사랑을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은? 그쵸.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차이는 아까 개미와 코끼리와의 차이라고. 그보다 더 무한대죠,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야, 가정 잘 만들고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내가 계획하는 거야. 이런 거가 되겠냐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너희도 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런 사랑은 이제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갔잖아요. 왜? 자기를 전도한다고 죽이는 사람한테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순교가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이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는 그게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은 거기에서 증명이 된 거야. 순교자들은. 이유 없이 죽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렇듯이. 저들을 사랑해서. 그 순교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고, 제자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뭐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목표가 뭐예요? 에? 그쵸?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냥 에로스적인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살아내기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까 말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다 현상으로 만드는 것. 실상이 돼가지고 현상까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예요.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셔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영분별의 원리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유의할 일은 뭘까요? 자,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1절에 그대로 써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아까 구약에 산당을 많이 지었다. 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가짜 교인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아까 현상인 거고 실상은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무슨 거짓 선지자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자, 사도들이 마지막 때 가장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야 된다. 아까 성전에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산당이 엄청 많았듯이 신약에 가짜 성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진리의 영을 가진 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하게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야 돼? 마음에 예수님이 즉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중요한 거죠. 아까 교회가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시인해야 되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일까요? 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겠죠. 왜? 적그리스도 영,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하늘 땅인데 하늘만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이 뭐예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없어요? 마귀는 거기서 쫓겨났잖아. 세상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세상의 영인 거야. 걔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인데 하나님이 쫓겨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온 거야. 세상에 내려와서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불신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마셨잖아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독사는 누구고? 마귀고. 불신자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 독사의 자식은 독사가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기복신앙.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구약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뭐 이게 다 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이게 다. 신약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따라가세요.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하면 다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가짜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부터 일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만나면은 뭐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는 싹 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아, 이 사람이 지금 맨날 세상에 빠져 있네.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네, 말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속해 있으면 영원한 것. 하나님 얘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건요. 이게 영분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만나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 속한 것이냐. 아,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니까 그 안에.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 이단은 몇 번 말해가지고 안 되면은 상종도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 세상에 속해가지고 회개를 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자. 아까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사실은.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뭐냐? 보니까 첫 번째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난 자. 난 자는 뭔 말이에요? 거듭난 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깁니다. 흙으로 태어난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만 이 마귀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아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 우리 죄가 없어져야 돼. 근데 내 죄가 없어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행위로 뭐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으면 거듭을 나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미 이제 뭐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신분이 마귀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으니까 뭐 상대거리가 아니지. 세상하고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하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내가 실상이 회복이 됐는데, 차원이 다르잖아. 땅, 하늘, 땅이니까. 이게 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뭐 로켓을 쏘고 뭐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해. 싸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지, 밥. 마귀는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뭐가 생겨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생.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면 영원하신 분이 집에 살아. 그럼 나도 영원히 되는 거잖아요. 집의 비유를 항상 하잖아요, 제가. 내가 시골에 사는데 집을 지어놨어. 근데 집이 수명이 언제 끝나요? 내가 죽으면 끝이 나잖아. 근데 내가 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안 무너져. 내가 계속 고치면서 사니까.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주인이 오면은 성전은 영원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은 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약해서?
두려움의 근원,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지금 그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려고 그래. 죽음. 어? 그러면 못 뛰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죽음. 어? 죽음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예요. 사실 따르고 보면. 쭉 들어가 보면 죽음이야, 죽음. 근데 영생을 얻었어. 그럼 뭐란 말이에요, 그게? 죽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어. 안 죽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불사조인데. 어? 우리가 불사조가 되면은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왜? 죽지 않는데 지금 영생이라는데. 근데 영생을 얻었다면서도 불안한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어? 영생을 지금 안 얻었다는 뜻이지, 뭐,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영생을 안 얻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 가짜 성전인 거지.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아, 지금 내가 뭐 믿음을 내는데, 믿음은 뭐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 믿네? 이걸 생각해야지. 아, 영생을 얻었다니까, 그냥 신념으로, 아, 믿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게? 영생을 얻지도 못했는데 영생 얻었다고 해라고. 아,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진짜 돼야 되는데 가짜 임신을 하고 있네? 애가 안 생겼는데 너 임신한 것처럼 해가지고 배 불룩하게 하고 다녀. 결혼했는데, 어? 너 임신한 거라고 해도 다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애가 생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지금 믿음에 거듭난 자마다 그러냐. 거듭난 자. 거듭난 거는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나도 모른다? 내가 거듭났는지 모른다. 그거는 아까 여자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나 몰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 아, 임신이 뭐, 내가, 아휴, 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말이 되냐고. 아, 지금 거듭났냐? 그러니,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아,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내가 잘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까요? 이게 진지하게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가짜 성전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러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가면 되냐 안 되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야 지금. 그러니까 가짜들이 판치면 뭐가 돼요? 그게 대수가 돼가지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수결이야 그냥. 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집사님 거듭났을까요 안 냈을까요? 한번 투표해 봅시다. 이러면 됩니까? 어? 안 해도 다 알아요. 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저우지를 하면 되냐고. 본인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다수결로 할 수도 없고 진짜냐 가짜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대1로. 이게 단독 예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데 구약처럼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반드시 거듭난 자마다요. 거듭 안 나면 지금 우리 신앙은 다시 봐야 되고 뭐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거진영 이 미혹에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살아라 뭐 교회 가면 다 천국 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 사실은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거야. 그냥 헌금만 내면 천국 가는 것처럼 되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냐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교회 가면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지만은 거듭났다고 덧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분 중에 있냐고. 오늘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관심이지 이분이 진짜 거듭났을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세상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의심이 되는데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냔 말이에요.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천국 갔네. 만나보세요 그러면 됩니까 이거?
진짜 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앙 그렇게 하면 뭐 요즘은 개인정보야? 그것도? 실내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이거? 요단강 동화 중에 두 개의 돌무더기를 세운 이유. 요단강, 홍해,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 요단강은 성령세례.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누구 역할?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님. 예? 그죠? 모세의 홍해바다. 이거는 모세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고 홍해바다는 물세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요단강 가운데다가 지금 세웠단 말입니다. 12개는. 그리고 거기서 또 요단강에서 12개를 건져와요. 그래서 어디다 세우냐면 길갈에다가 세워요. 네. 자, 이게 12개를 거기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다가 세우고 거기서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운 이 12개는 뭐를 의미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야곱의 12지파는 어디에서 묻혀요? 죽어야 돼. 성령 세례 받으면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뭘 해요? 12 제자를 세우잖아요. 12 제자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 거듭난 12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지파하고 이름이 다른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거기서 다 죽어요. 그게 인간 그 옛사람이지. 옛사람은 거기서 다 죽는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다 죽어야 된다. 그걸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족속을 형성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뭐 신천지에서 12지파 뭐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다 모방을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어. 지금 이 땅에 모든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12지파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예수님이 12제자가 퍼뜨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다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족보는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낳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지.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로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 성전입니다. 하나 성전. 모든 공동체는 12사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넌 후 일어난 일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단강, 아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지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이런 거냐면, 할례. 할례는 뭐냐? 신약에서 할례는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뭘까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신약에서 이 할례. 지금, 누구한테 했냐면은, 가나안 족속,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고 지금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넘어온 사람들이고 신약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긴 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즉 할례는 아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고 물세례입니다. 얘네들은 물세례를 안 거쳤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얘들은 할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신세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켜요. 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그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나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근데 아까 신약에서 나온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안 지킨 거지. 이 사람들은 아까 할례를 안 받았고, 할례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장자가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사함을 하는 거고 우리도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사람들이 아니야. 건너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약에서 뭐냐?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신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물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이게 천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만나가 그쳐요, 안 그쳐요? 이게 만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신약에서. 근데 여기서 그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막 공부하고 하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나를 먹는 거를 그치게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켜야지. 이러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만나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만나를 안 줘.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뭐 만나를, 우리 몸을 말씀으로 막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채울 필요는 없는 거야. 다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바깥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만 하는 거예요. 막 머리에다 암송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 구약은 머리에다가 새겼지만 그것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머리에다가 새겨봐야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 그렇게 움직여서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거. 자,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와요. 요단강 건너고 나면. 이 신약에서 어떤 분일까? 이분이 아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돼요? 거듭나고 성령님 임하시잖아요. 여호와 군대 장관은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 군대 장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가 앞장서 가냐면 여호수아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앞장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어. 왜? 하나님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령님이고, 이분이 두 분이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오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의 앞에 기둥을 두 개 세워요. 보아스와 야긴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의 두 기둥은 누구냐?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성전이긴 한데 두 기둥이 뭐냐? 성전의 두 기둥은 예수님과 성령님, 거듭난 사람에게 두 가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어지시거든요. 임하시거든. 우리의 두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관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자,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자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누구죠?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싸움을 하고 돌아올 때, 전쟁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어요. 평강의 왕. 이분이 하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고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이제 손자죠. 레위 지파가 나와서 제사장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두 부류가 있는 거지, 지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가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두 개의 제사장의 반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은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신약 시대 구약의 레위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자는 누구죠? 지금 신약에서? 네?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인가요? 레위 지파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누구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에?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자,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그게 제한이 있었죠. 그죠? 연령에 제한이 있었어요. 30에서 50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서 내려와야 돼. 임시직이었어요. 임시직. 영원한 제사장직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의 목사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이게 임시직이야, 임시직. 자,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멜기세덱.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야. 그럼 나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영이 뭐 지금 권사님 나이 드셨다고 해서 제사장 내려놔요? 못 내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인 거지. 우리는 또 영원한 왕이고 세상에 대통령제로 오르면 한번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왕이야 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영원한 뭐예요? 제사장도 되잖아요.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따져보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구 반차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영원히 이 직분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주님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이잖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뭐 천국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제사장도 영원한 실상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일시직이 아니에요. 임시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내려놓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돼야만 이게 반차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또 말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더욱 귀하고 복된 분임을 우리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 많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